본문은 스데반이 죽기 전 순교하기 전에 회중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그는 이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 특별히 언약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야곱의 신앙의 정체성과 그 신앙 무장에 대해서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의미 속에서 창세기는 46장에 바로 이 내용을 47장과 연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정체성과 또 무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점점 갈수록 생활편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또 영적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무장이 해제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죠.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어떻게든지, 물론 그것이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보이기까지 한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 다닐 때 지금처럼 자동차가 일반화되지 않을 때는 이 자전거를 주로 쓰셨죠. 어느 날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주일 오후에 신방을 가면서 버스를 탔다고 교회에서 면직된 일도 있었다고, 부산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숨 걸고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들의 선진들의 열심 덕분에 물론 비난 생활이었지만 우리는 선교사들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면서 또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만약 70년대 80년대 6.25 이후에 그런 놀라운 성장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교회 이 정도도 못 됐을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교단이 분리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세에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그래도 감당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분열이 되었던 교단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스스로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이렇게 나름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또 이 교훈은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잘 무장된 신앙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왜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간 객이 되리라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큰 민족을 이끌고 애굽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 타임라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야곱이 70인 온 가정이 내려가게 되는 배경,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곱의 결단과 요셉의 예비함,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과 신앙에 무장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일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하게 하고,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해서 애굽에조차도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의 궁에만 양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그렇게 바로가 고마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애굽의 바로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의 그 역사 동향을 보면 이 왕궁에만, 그 왕궁의 재화로서 모든 풍년됐을 때 곡식을 거둬들이므로 모든 애굽 전역에 있는 이 결국 그 목숨줄을 쥐게 된 겁니다. 바로가. 그래서 바로의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을 등용할 만큼 그 당시 사회로서는 그 당시의 바로는 이 또 다른 세대의 왕으로서 그 지역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히타이트족으로서 가나안 지역에서 셈족이죠.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이 내려와서 애굽의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천민들하고 말하자면 평민들하고의 괴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이 7년 풍년과 흉년이 오게 될 때 그들의 목숨줄을 식량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모든 지방을 평정한 그러한 바로입니다. 아주 대단한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그러한 왕의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 외에는 아무도 높은 사람이 없는 그 같은 권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같은 것을 다 예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에서 400년간 객이되도록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면서 그 역사의 배경을 흉년과 풍년과 또 요셉의 팔림과 다양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정말 톱니바퀴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하나도 어긋나게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냈더니 거기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이 아버지를 청합니다. 바로에게 얘기해서 애굽의 양식이 풍성히 있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돌볼 테니까 오십시오. 이 상황에서 정말 잘됐다 생각하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웠던 나날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뭐 한 걸음에 맨발로 달려 내려갈 수 있는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냥 좋다고 내려간 게 아니라 그 애굽이라는 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실수함으로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땅이고 이삭도 어려움을 겪었던 땅입니다. 흉년이 들면 가나안에서 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조상들의 전례가 있는데 잠시 내려가서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물론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선한 손길인가 기도하면서 결국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게 되죠. 바로 그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야곱이 내려가게 됐던 것은 단순한 요셉의 약속만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약속했던 그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로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먼저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습성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은 예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함께 너와 내려가겠다. 너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언약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는 거기서 죽겠지만 그러나 다시 올라올 것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죠. 내 해골을 여기에 묻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라가죠. 이 야곱과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묻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든 이 요셉이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결세적으로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한 가치관이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유리하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에 영원히 정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정착하지 않기 위해서 이 요셉이 또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 이 창세기는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군가?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하나님, 하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 성경은 이 the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도 그 같은 언약을 하시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보증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담대하게, 자기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70인의 가정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가족의 생사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단순히 요셉의 약속만을 믿고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리빙스턴은 이제 어려운 아프리카의 16년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강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 영웅적인 그 인물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강연을 듣고자 했을 때 강산에 선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실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그 나이에 비해서 훨씬 늙은 모습이었고 한쪽 어깨는 처졌습니다. 사자와의 싸움에서 결국 어깨, 요즘으로 표현하면 어깨 인대가 나가서 한쪽 팔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고 27번의 열대의 병, 열사병이죠. 그것을 앓았던 몸의 고통의 흔적, 도움이 되지 않았던 노예 사용인들과의 고달픈 싸움으로 정말 지친 한 노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간증하게 될 때 그의 이 같은 사역 속에서 그가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을 그때 소개를 합니다. 내 나그네 삶이 가져다 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는 결국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한 답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을 발견했을 때 침대 옆에 기대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는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소천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그의 필로 써 있었는데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었다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던 야곱의 가정과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시고, 민수기 23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결실들이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습니다. 롯을 포로라 된 상황에서 길리온 자사벽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고 이 가나안의 연합군과의 싸워서 이겨서 왔지만 기습을 통해서 한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후사를 약속했는데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분의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에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단순히 그 야곱과 그 12아들과 거기에 따른 식솔들만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부터 이 46장의 8절부터 쭉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해서 70명이나 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여러 신학자들은 바로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로서의 야곱의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진짜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란 지파, 이 국가 이러한 명령으로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너 야곱 개인이 아니라 12지파를 가진 이 큰 민족으로서의 앞으로 이룰 그 민족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대표로서의 이름을 허락하셨고 야복나루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의 첫 단추가 여기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창대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될 그러한 상황이죠. 개인에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 속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이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때론 공동체에 있다 보면 부딪히고 상처 입고 그런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인격도 다듬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면에서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70명, 사실 그 애굽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가나안에 있는 다양한 여러 족속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이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지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명기 초기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가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또한 계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결국 이 사라의 가정은 바로 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신앙의 공동체성, 내 개인의 신앙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이 같은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세상과 대적하며 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이것을 인식하고 숨겨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이 요셉을 만나고 났더니 요셉이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바로를 만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사실 그걸 숨기면 바로의 궁전 비슷한 곳에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 그 고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보면 애굽인들은 농경 민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축하는 이 가나안족들을 굉장히 천시합니다. 뭐 인도에 있는 불가축 천민처럼 바로 그렇게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데 바로 그들이 이 같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는 그런 면에서 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제안을 합니다. 기름진 곳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황량한 곳이죠. 그곳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바로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가까운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배려해주고 다양한 일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편안하죠. 요셉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진 뜻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남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애굽의 문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 동화되어서 결국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염려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롯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던 그는 소돔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가족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오래 살게 되면 문화에 적응이 되고 떠나기 싫어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따로 살면서 결국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큰 민족을 이루면서도 한쪽에서 애굽의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곳 땅은 비옥하고 기름지고 충분히 먹고 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명과 물질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떠나야 될 때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까봐 이들은 미리 예비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이 같은 예비를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면서 이것은 우리가 나그네 된 땅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후손들에게도 약속의 그 내용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거룩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비한 준비한 것을 이들은 실행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자기 백성의 정체성, 거룩성과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같은 정말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결국 그 약속은 야곱이 죽었지만 그의 유골이 결국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고 요셉은 모든 것을 배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존재로서 애굽에 먼저 가 있었지만 거기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아버지의 유언과 같이 그 유골을 준비해서 결국 그도 가나안에 묻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피난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뭘 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알고 있는 바로는 바로 그런 면에서 그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결국 이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의 이 권력가 그리고 제국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뜨내기요 그리고 피난 가뭄 때문에 피난 내려온 사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옛날에 예능교회를 할 때 그 일화를 보면 그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초기에 시작을 할 때 많은 연예인들, 신앙인들이 와서 그런 보면 당시에 최고의 스타들이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신학생들을 전도사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결국 신방을 시킵니다. 각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복을 빌고 오라 이렇게 이 사명을 줬었는데 그 전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유명하고 또 화려하고 가면 놀랄 거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집에 영혼을 보고 심판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시 지금 대한민국의 곳곳에 유력한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연예인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합니다. 저택으로 들어가고 평창동이라든지 그런 곳 대부분 연예인교회가 바로 그 넘어가는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있을 때 그 평창동 그 저택들에 살고 있는 집을 신방을 가보면서 대문에서부터 기가 질려서 들어가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사자로서 이 가정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 거지 이들의 부와 재물과 명예를 보고 뭐 기죽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결국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 야곱은 그런 면에서 내가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생 살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내가 빌어먹지만 자존심 없는 거 아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바로 그거죠. 자존감이 높은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왔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복을 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당신에게 복을 빈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지나고 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또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신앙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거룩한 산재라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땅끝까지 증이되는 사명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